통일사상 요강 제5장 교육론 Theory of Education. 오늘날 청소년이 탈선, 성도덕이 퇴폐, 폭력 사건이 빈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혼란을 구할 수 있는 교육 이념은 발견되지 않은 채 오늘의 교육은 방향 감각을 잃고 있으며 사제의 도마저 붕괴되고 있다. 즉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며 스승은 권위와 정열을 상실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의 스승은 지식을 팔고 학생은 지식을 사는 것 같은 관계가 되어 학교는 지식의 매매장으로 전락되어 버린 경향마저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대학가에 침투하여 학내를 광란의 장으로 삼았으며 교육 이념 부재의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의 공세를 강화시키곤 하였다. 민주주의의 교육 이념이란 주권 재민, 다수결주의, 권리평등 등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한 터 위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 즉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 이념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공격하곤 했다. 계급사회에서 지배층이 노동자, 농민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가? 계급사회에서 의무와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권력층이 충실한 종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란 인민 대중인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여야 한다. 따라서 참된 민주주의 교육은 인민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며 참된 교육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선전한다. 공산주의의 이와 같은 참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 억압, 부정, 부패 등이 사회적 구조학이 남아있는 한 설득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와 같은 사회학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관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새로운 교육 이념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교육 이념은 인간의 성장에 대하여 본래 하나님이 원했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세워져야 한다. 그것은 혼미한 오늘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에 대하여 교육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다가오는 미래의 이상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론이어야 한다. 본 교육론 통일교육론은 바로 이와 같은 교육론으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이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교육의 이념, 목표,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소위 교육 철학이 이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육 현상을 취급하는 측면으로서 교육 과학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 과학은 교육 과정, 교육 평가, 학습 지도, 학생 지도, 교육 행정, 교육 경영 등을 연구하는 측면이다. 교육에 있어서의 이 두 가지 측면은 성상과 형상의 관계에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이 두 가지 측면은 성상과 형상의 관계에 있다. 그리하여 교육 철학은 성상적 교육이고 교육 과학은 형상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적 교육학이 과학 존중의 조류 속에서 크게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철학은 경시되어 쇠퇴하고 있다. 오늘날의 교육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곧 교육 철학이 부재를 뜻한다. 따라서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교육 철학의 확립이며 통일교육론은 바로 그러한 교육 철학에 해당하는 것이다. 1. 통일교육론의 원리적 근거. 1. 하나님 닮기와 3대 축복.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으며 창조가 끝난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 3대 축복을 내리셨다.
이것이 교육의 근거가 된다. 즉, 교육이란 하나님을 닮도록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이며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인도하는 노력인 것이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신상과 신성을 닮는다는 뜻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신상, 성상형상, 양성음성, 그리고 개별상 이 세 가지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미숙한 상태에 있으며 성장하면서 점차로 하나님의 신상을 닮아간다. 신성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성장하면서 신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 그리고 개별상을, 또한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정, 이법, 창조성 등을 온전히 닮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라는 3대 축복을 주셨다. 즉, 생육하라는 말은 개체의 인격을 완성하라는 뜻이며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부부가 되어 자손을 번식하라는 의미이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만물을 주관하라는 의미이다. 이 3대 축복을 성취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신상과 함께 하나님의 신성, 즉 심정, 이법, 창조성을 계승하여 완전성, 번식성, 주관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것이다. 네, 그림 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완전성, 번식성, 주관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3대 축복에서 교육의 이념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그 교육의 핵심 내용인데, 인간은 날 때부터 이제 신상을 지니고 있지만 매우 미숙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점차로 그 하나님의 신상을 닮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신상은 그 성상 형상과 양성 음성과 개별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신성은 반대로 신성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정, 이법, 창조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3대 축복을 성취함으로써 인격 완성, 가정 완성, 그리고 만물 주관 완성, 이 3대 축복을 성취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신상과 함께 하나님의 신성인 심정, 이법, 창조성을 계승해서 완전성과 번식성과 주관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것입니다. 1. 완전성.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으라는 뜻이다. 완전성이란 성상과 형상이 통일을 말한다. 하나님에 있어서 성상과 형상은 심정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원만한 수소작용을 함으로써 합성일체화를 이루고 있다. 이 상태가 완전성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는다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도 심정을 중심으로 하여 성상과 형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성상 형상에는 본성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4가지의 유형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심과 육심을 말한다. 그래서 생심과 육심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생심이 주체, 육심이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생심, 마음이 육심인 몸을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심은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고 육심은 의식주 및 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생심과 육심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진선미의 생활을 제1차적으로, 의식주의 생활을 제2차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심과 육심의 수소작용의 중심은 심정이며 사랑이다. 결국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진선미의 생활을 중심으로 의식주의 생활이 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는다는 뜻이다.
인간이 어렸을 때는 진선미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점차 심정이 발달하여 사랑을 중심한 참된 생활, 선한 생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점차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아가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영인체와 육신의 이중적 존재이므로 인간의 성장에는 영인체의 성장과 육신의 성장이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육하라라는 제1축복은 육신의 성장의 의미도 있으나 주로 영인체의 성장, 즉 심령 기준의 향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록 영인체의 성장이라 하더라도 육신을 터로 하고서만, 즉 성상과 형상의 수수작용에 의해서만 영인체가 성장한다. 즉 영인체와 육신의 수수작용에 의해서만 영인체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면 영인체가 성장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후세계 그 인격 완성을 하지 않고 사후세계에 가면 사후세계에서는 인격 완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육신 생활은 우리가 영계, 즉 사후세계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성장하여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속받으라는 뜻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제1의 예약 축복이다. 2. 번식성. 인간은 하나님의 번식성을 닮으라는 것, 즉 인간이 자녀 번식의 단계까지 성장하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양성 음성의 조화체이듯이 이 하나님의 양성 음성의 조화를 닮으라는 뜻이다. 인간에 있어서의 양성 음성의 조화란 부부의 조화를 말한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양성 음성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적 성격도 있고 여성적 성격도 있다는 뜻인데 제가 여자라고 해도 저에게는 남성적 성격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여성적 성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여성적 성격이 있지만 남성적 성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렇게 내가 여자로서 남자인 어떤 사람과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나의 음성과 그 상대방 남편의 양성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서 그 부부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부의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후세계에 가면은 그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부부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인간에 있어서의 양성, 음성의 조화란 부부의 조화를 말한다. 하나님의 속성인 성상, 형상의 수수작용과 양성, 음성의 조화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성상의 마음이 있고 형상의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몸이 관계를 맺으면서 통일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조화에 의해서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성상, 형상의 수수작용, 그리고 양성, 음성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추가로 개별상이라는 게 제가 세 번째라고 했는데 그거는 추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로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게 개별상인데 그것은 뭐 다른 각각의 다양한 성격, 외모, 뭐 재능, 뭐 겉모습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을 닮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마음과 몸이 있고 양성과 음성의 조화로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인격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성격, 하나님도 이렇게 자신의 그런 성격, 감정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이어서 읽으면 하나님의 속성인 성상 형상이 수수작용과 양성 음성이 조화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번식성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도 마음과 몸의 통일과 양성 음성, 남성과 여성의 조화에 의하여 자녀를 번식하게 된다. 하나님의 번식성을 닮으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양성 음성이 원만한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라는 뜻이다. 이것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번식하는 자격을 구비하도록 성장하라는 의미이다. 즉,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라는 말이다. 남편으로서의 도리와 아내로서의 도리, 그리고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후 결혼하여 자녀를 번식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것은 제2의 예약 축복이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남편으로서의 도리와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 없이 결혼을 해서 파탄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3. 주관성. 그리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주관성을 닮지 않으면 안 된다. 주관성을 닮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는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성이란 심정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을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창조성을 가지고 인간 및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자 한다. 본래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서 심정을 중심으로 하여 만물을 주관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즉 사랑을 중심으로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런 걸 돌보고 만물을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완성하면 그와 같은 능력을 구비하게 되며 이것이 제3의 예약 축복이다. 예컨대 모든 산업활동은 일종의 만물 주관에 해당한다. 농민이 논밭을 경작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주관이요, 노동자가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하여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기계나 원료에 대한 주관이다. 또 어업은 바다나 물고기에 대한 인간의 주관이요, 임업은 산이나 나무에 대한 인간의 주관이다. 만물을 주관한다는 말은 만물에 대하여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창조성은 사회기대의 측면에서 보면 내적 사회기대와 외적 사회기대를 형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농업에 있어서 농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보다 많은 수확을 올리고자 노력하게 된다. 상업에 있어서도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요컨대 농업, 광업, 공업, 상업, 임업, 어업 등은 모두 인간의 창조성 발휘의 대상이며 만물의 주관이다. 과학이나 예술도 만물 주관이 범주에 들어가며 사회를 주관하는 것, 즉 정치하는 것도 만물 주관 속에 속한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계승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성은 심정을 중심한 창조성인데 타락으로 인하여 심정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즉 이기심을 중심한 창조성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뜻은 제 사랑을 중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창조성을 가지고 사회나 자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전쟁 무기의 생산이라든지 공해 증대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론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심정을 중심한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즉 하나님의 주관성을 닮도록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현대 교육의 위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민주주의 교육 이념의 부재, 사제관계의 붕괴, 지식의 매매 장화, 공산주의의 침투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란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권 재민, 다수결주의, 권리평등의 원칙 아래 타인의 권리 존중과 자기 책임 완수를 통한 민주적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산주의의 비판이 들어오면서 계급사회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인민대중을 위한 교육과 사회주의 건설을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교육 이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한데 사회학 제거를 위한 하나님의 참사랑 기반의 새로운 가치관 운동과 교육 이념 확립의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론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철학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론에는 두 측면이 있는데 교육 철학과 교육 과학입니다. 네, 교육 철학은 교육의 이념, 목표, 방법에 관한 것으로 통일교육론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근데 현대 교육에서 경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학은 교육 현상을 객관적으로 다루며 교육 과정, 평가, 지도, 행정 등을 연구합니다. 네, 통일교육론의 원리적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이 닮기와 3대 축복이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3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성과 번식성과 주관성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약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설명해서 완전성, 즉 제1축복이란 개체의 인격 완성, 그리고 개체의 인격 완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 심정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선미의 가치를 우선하고 의식주를 2차적으로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미를 물론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의식주를 원하는 그 몸이 우리의 마음을 더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인체 성장과 육신 성장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 영인체의 성장은 책임 분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식성, 즉 제2축복인데요. 부부의 조화를 통한 자녀 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양성과 음성의 조화체이듯 인간도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자녀를 번식할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성, 제3축복의 뜻은 만물 주관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계승한다는 건데요. 심정을 중심으로 대상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닮는 겁니다. 네, 심정을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면 사람들은 지금 이기심을 중심 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농업, 공업, 상업, 예술, 과학, 정치 등 모든 산업 및 활동에서의 창의성 발휘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이기심 중심의 창조성이 되어 사회에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정 중심의 창조성 발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낭독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